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묘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모두들 계셔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장님 최 집사님한테 하신 거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죠? 예. 맞아요. 털이 아파가지고 털이 아파서 당연한 거래요. 우리 저 동현 집사님. 아 그래요? 우리 이상일 리사님 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안식에 동참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려니까요. 사실은 4월 달까지 해도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을 좀 뛰어넘어서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5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은혜로 받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아마 우리 덕가교회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는 뭐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혹시 우리 덕가교회가 뭐 갑자기 이제 부흥을 해서 몇천 명이 됐다 그러면 제 설교를 가지고 아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100% 제 설교가 100% 제 머리에서 다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어디 갔다가 남의 설교를 뺏기는 건가? 예. 그건 아니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설교들이 사실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이상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것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의 아니면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인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목사님 설교를 표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표절 안 한 설교가
다 표절이.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실 네. 성경을 다 표절한 거 아닙니까? 선거 때 말씀을 들은 걸 또 하잖아요. 예, 그렇죠. 다 들은 걸로. 예. 네. 그래서 참 이것도 관계가 좋을 때는 말씀을 표절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 뭐 잘한 건 아닌데 하여튼 표절도 있습니다. 제 것 중에. 시비 안 할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100% 그냥 다 갖다가 베껴서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상과 그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서 네. 예, 제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나중에라도 혹시 기분 나쁘시다고 예, 시비 걸지 마시오. 예. 요거 동영상으로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딴소리를 해서. 예.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율법 규례를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딜 가다가도 기도할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멋지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헌금 생활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부를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뭘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시면 예수님이 진짜 왜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왜 예수님은 어기시는가 이렇게 시험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시비를 건 것을 5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거냐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람이 누구와 친구가 되냐면요.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친구가 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헐벗고 세리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들과 식사 교제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저런 지저분하고 영적으로 지저분하고 죄인된 인간들하고만 어울리시는가 저게 말이 되는가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이건 누구의 관점에서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보니까 다 죄인들이고 실제로 뭐 세리들은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걷고 막 착복을 하고 하니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좀 믿음이 있고 자기들과 같이 그럴싸한 종교 지도자들과 교제를 했으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믿음 좋은 자기들은 배제하고 믿음이라고는 눈꼽만 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금식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도대체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 그때 금식하면 되고 그러면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이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 사건도 뭡니까? 이제 금식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다? 혼인잔치의 시대인 거예요. 예, 그죠? 그 시대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해요. 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율법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관은 완전히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메시아 오기 이전에 율법들을 섬기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 율법의 참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이제 뭐 한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네. 그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무거운 것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걸 비난하는 거죠. 자, 율법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고 죄인을 정죄하고 죄를 범죄로 규정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그죠? 법의 기능은 뭐예요?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죄인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거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범죄로 규정하는 기능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안 되려고 해도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사람은요, 예수님 없이는 사람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게 한계라는 거죠. 예.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 예. 죄 정죄만 할 수 있었지 그 이후에 사죄는 할 수 없었던 율법의 기능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해결해 주신,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 네. 자, 그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세수는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가르치시고 다음 문제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읽으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바로 어떤 주제냐면요, 바로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두 가지 사건인데 동일하게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 예, 쉬는 날이죠. 그죠? 네. 쉼을 갖는 날. 예, 안식일 그거죠. 자,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죠? 사계명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에요.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죠? 쉬셨어요. 그러면 그 7일째 쉬신 것은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셨을까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피조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피조된 모든 세계가 7일째는 뭘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아멘.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 교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 아멘. 그게 안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쉰다라는 건 무조건 잠만이 자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안식, 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 아멘. 집중해서.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 오늘날 왜 이제 그 제7일 안식일 네. 교회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미 예수님 때 이미 그 안식일의 그 율법은 끝난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 그날을 지키는 걸 끝났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죠? 왜 주일로 지킵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는데 주일로 지키는데 왜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이 뭐예요? 안식일 날이 된 거죠. 그죠?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루를 우리가 특별히 주님 부활하신 날을 정해서 그때부터 주일로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는 매일매일이 안식인 거죠. 왜냐하면 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일을 하루를 택해서 온전히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로 정한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는 여전히 구약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안식일 교회 문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교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믿는데요.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들은.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는 10계명 중에 4계명을요. 이제 그 다음에 세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계명을 바탕으로 39개 항목으로 규정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걸까요? 사람이 만든 율법이죠. 그러니까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 종교학자들, 율법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39개를 이들은 뭐로 지키는 거예요? 규정으로 해서 지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아닌 거죠.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거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벌어진 이 안식일 논쟁, 이것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어떤 사건, 첫 번째 사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제자들의 사건이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율법을, 안식일법, 그러니까 10계명을 어긴 것일까요? 어겼습니다. 예, 어겼어요. 왜냐하면 자, 뒤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밀 이삭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손으로 으깨서 벗겨서 후 불어서 그 알맹이를 먹은 거예요. 이것은요, 율법은 어긴 거예요. 예. 그러자 그 광경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당신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어겼다. 예.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항의를 하죠. 여러분, 안식일에는 뭘 금하냐면요, 노동을 금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6일째까지는 만나를 하루하루 주셨지만 7일째는 토요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토요일날 이틀분 주일 것까지도 다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철저하게 금했어요. 심지어 안식일날 나가서 일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특히 뭘 금지했냐면요, 추수를 금지했어요. 아니 정말 생계가 달린 건데 이것을 왜 금지했느냐? 어쨌든 그게 노동이니까. 그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추수를 한 거예요. 추수를 따고 그리고 타작을 한 거예요, 부여서. 그 다음에 까부르고 그 다음에 후 불어서 고르기까지 한 거예요. 그죠? 추수를 한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맞아요. 문제 삼을만 했죠, 이들의 생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진우랑 앞으로 넘겨줄래? 3절 4절. 아니 그거 아니에요. 뒤로 3절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다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요, 지금 인용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건 아시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요, 그 자기 부하들과 함께 급히 도망을 갔어요. 급히 도망을 가느라고 뭐도 못 챙겼어요. 무기도 못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하들하고 도망을 가다가 노비라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성소가 있었죠. 그죠? 거기 성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주변에 아무데나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첩자들이 있잖아요. 사울의 눈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몰래 그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우리 부하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합니까? 주는데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 보면 진설병.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음식 예물인데, 이거는요,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라도 주십시오 해서 먹는 거죠. 자기만 먹었어요? 부하들하고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거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진 거예요, 다윗이.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당시 다윗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율법 중에 이것은 예외다라고 가르쳤어요. 말이 됩니까? 공평해야죠. 그죠? 문제는 다윗의 부하들이 같이 먹었다는 게 문제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만 먹은 게 아니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예외다,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정당성을 확보하니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그죠?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는데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5절 보세요. 5절 넘겨주세요, 진우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 자, 다윗의 예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율법 안에서 율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다. 네. 다윗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 부하들도 율법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았듯이 나 메시아인 나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 먹은 것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안식일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이 주지 못했던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6절부터 11절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회당에서. 자, 예수님은 또 시간이 흘러서 며칠 후에 얼마 후에 안식일에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들이 이제 벼렀어요.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꼬투리를 반드시 찾아내겠다. 내가 이 사람을 고발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면서 뭘 하셨냐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뭘 하셨냐면,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넘겨줘봐. 6절 진우나 7절. 자, 이게 이제 8절 보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꼬투리 잡을 걸 아시면서도 실수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네, 일부러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졸지 마시라고 그래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일부러 가운데로 나오라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일부러 시키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9절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으냐, 죽이는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이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뭘 어기셨어요? 안식일법을 어기신 거죠. 안식일 날은 고쳐서도 치유하는 일들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통으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법을 또 어기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안식일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안식일이 똑같아요? 다를까요? 다른 거죠. 다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안식일에는 뭐가 없었냐면요,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뭐가 없냐면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 39가지, 거기에 또 세치까지 있겠죠. 그죠?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 때문에
그것에 속박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늘 뭐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정죄와 탄식과 한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조문에 비춰보니까 다 죄인 거예요. 올바로 살 수가 없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율법의 기능은 뭐다? 정죄, 죄를 드러내고 정죄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보니까요, 야,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돼요? 안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누구만 저 왼수 같은 남편만 보면 그냥 갑자기 확 불이 올라와가지고 다다다다 쏴대고, 왼수 같은 누구만 만나면 그냥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싸우고 막 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조문에 비춰보니까 이거 정죄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과 한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날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려도 그때뿐이지 똑같이 돌아서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경직된 관계와 종교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하게 이렇게 법을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모든 기준을 자기 기준, 법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삭막해지는 거죠. 제가 어제 아는 이제 분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분이 평신도셔요. 집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구역 예배 때 자기가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의사, 개인 병원 의사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병원에 있으면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혹씩 요즘엔 특별히 더 하더래요. 그 여자분들 권사님들이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집사님이 교회 다니시는 걸 아니까 기도를 해준대요. 축복 기도를. 그렇게. 아이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렇게 요즘 들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늘었대요. 기도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분이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팜플렛을 놓고 가는데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그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잘못된 이단 사설과 그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기존 교회 교인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메마르고 매정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날카롭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많이 찔렸어요. 야, 목사인 나는 과연 얼마나 가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그분한테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는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안식일에는 뭐가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바싹 메마른 그런 영혼만 있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그냥 형식만 남고 참된 영혼의 안식과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자, 예수님의 안식일은 어떨까요? 자, 위에 두 서건을 보시더라도 이제 예수님의 안식일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인생이 누구와 같았을까요? 이 손마른 자와 같았을 거예요. 어떤 쉼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생명의 기운이 없이 생명의 기운이 없는 사람은 바싹 마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쉼도 안식도 맛보지 못해서 영혼들이 바짝 말라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죠? 그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시지 않으셔요. 의도적으로 치료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왜? 이 당시에 나면서부터 이 장애인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시지 않고 그를 불러 세우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안식의 의미죠.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인생들, 죄와 사망으로 바싹 말라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들, 예수님이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영혼이 바싹 말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힘겨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음은 어떠실까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얻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참된 쉼과 안식을 아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영혼이 바싹 마른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겠습니까?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넘겨주세요, 진우나. 로마서 7장 24절. 아, 거기 없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넘겨줘.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왜 넘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쉬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안식에 동참하니까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그것으로 인정하고 의지하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라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믿으면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싹 말린 영혼, 죄에 찌들어서 말라버린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쳐 주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 한 번 더 넘겨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아멘. 그죠? 네. 율법은 육신의 생각까지만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율법 안식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완성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이미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마치 바싹 말라버린 것 같은 영혼의 기갈 속에, 생명의 기갈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죠? 다음 넘겨주세요. 잠언서 2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말씀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혼의 기갈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해야 돼요. 그죠? 네, 메마른 내용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주여 나의 죄를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그 풍성한 안식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덕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안식과 기쁨과 자유함 속에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